육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듯이 우리들의 그 영적인 그 건강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지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라고 또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마음 자리를 보는 겁니다.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화를 입는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펼쳐질 것이다. 마음은 어떤 세상의 화복에 대한 그 자석과 같이 내가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잘못 쓰면 잘못 쓰는 대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내가 행복하든 고통스럽든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탓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벌려놓은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마음먹기 달렸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떤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보시느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여호와의 그 기운이 여러분의 모든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만 받으신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만 받으신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실한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시고 정말 그 참이 아닌 것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그 중요성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느냐면 누가 썼어요? 네? 다윗이 썼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데 어떤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대적하면은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쫓아다녔어요? 사울 왕은 이미 왕 노릇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껴버렸는데 그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큰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또 쫓은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 고통과 고난 중에 쓴 글이 시편이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온 게 시편이에요. 그중에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글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까지 다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진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지금 여기서 15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절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뭐 히브리어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헬라어를 모르고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몰라. 한국말도 제대로 몰라서 이거를 못 지켜. 그전에도 계속 누누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이런 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것만 알려고 그러지 이렇게 아주 소박하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영영영 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영영영영 하늘에 올라가는 거. 하늘이 어디야? 예수님 안에 거기가 하늘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하늘을 어디다 이루어야 돼? 우리 안에 준비하고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실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왜? 거기가 하늘나라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흔히 여기가 예수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정말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그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고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아는 것처럼 떠들고 말이야 뭐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다 거짓말이고 아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혼이 와서 이 육신을 다스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혼적인 그 요소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혼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46년 동안 지어놓은 이 성전, 이것을 헐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도 이거 헐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인간의 어떤 관습, 내가 정말 그 혼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고정관념, 내가 그 인생을 살았든 뭐 신앙을 했든 뭘 했든 이 모든 것이 그게 부인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뭘 대화를 하면 퍼뜩 생각이 나잖아요. 퍼뜩 생각이 나면 그게 그 혼한테도 잡혀가지고 또 내가 거기 끌려가지고 또 이러고 사는 거야. 얼마나 주시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이 습성이 결국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른 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안 하고 요 10편, 15편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것만 지키면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집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서 하나 붙여놔. 붙여놓고 사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뭐 길지 않으니까. 이게 기도니까. 다윗의 기도는 곧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또 왕으로서 정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만 하니까 이렇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존재가 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죄인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못을 꽝꽝꽝꽝 박으면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게 뭐 인간한테 이렇게 굽실거리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야. 저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야. 부인하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거든. 왜? 내가 존재하니까 굴복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순종, 나를 부인하고 그냥 가면 그게 순종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깨지고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인간의 자아가 큰지. 그러면 좋다는 거야.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박았듯이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이야, 내가 나를 구원시키라고 보내준 구원자를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거는 세상 어떤 도둑질을 하고 모른 거 죄보다 더 무서운 죄야. 안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살리지 못하게 그걸 못 박았으니까. 그거 어떤 거야, 그게? 그게 세상에 사람을 때려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는 거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다윗의 그 때도 이랬다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커져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를 그냥 왕으로 만들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와서 말씀 주고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줘도 그 도와준 거를 그냥 그런 배은망덕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그건 지옥행이야 그냥. 응?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지 그거를 우리는 속을 수 있어. 그 간사함과 간교함을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누구를 들어 쓰시든지. 그런데도 안 깨지고 변화가 안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영원한 정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다 증거해서 보여줬거든. 근데도 못 믿고 근데도 안 믿고 근데도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때려 죽이고. 여러분, 내가 돌 맞아서 죽는 건 괜찮아. 내가 돌 맞아서 죽는 게 뭐 어때?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그리스도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멸시천대받고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자를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하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핍박하고 그러는 자는 이 세대에도 오는 세대에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야. 다윗이 봐도. 응? 그러면서 다윗이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면 너희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도 있고 응? 또 성산에 거할 수도 있다.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존재를 보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 존재가 간사하고 간교한지 또 욕심이 많은지 비겁한지 응? 착각하고 있는지 그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또 공의를 일삼으면서 살아야 되고 마음에 진실을 마음으로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존재를 정말 깊이 보지 않으면 내가 공의를 행하는 건지 정직하게 사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이걸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 습관적으로 그냥 툭툭툭툭툭 하고 싶은 말 하고 오기를 부리고 진실이 뭔지도 속에서 느끼면서도 그건 말하고 싶지가 않아.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가지고 오기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 싸울 때도 봐봐.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 근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이겨져요 그게? 여러분, 진실은 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소리 커서 지금 이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나중엔 지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지금은 억울한 것 같지? 억울해도 공의를 일삼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언젠간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살아?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역사하실 텐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거를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절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기준을 두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어깃장을 놓고 거기다 치부를 해버려. 그냥 이렇게 탁. 이런 그 인생살이를 살면서 그렇게 치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서 일상을 그렇게 산다는 거야. 고치지 못하고. 응? 여러분, 에베소서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는 말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물어뜯는데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것을 알아듣고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미련한 자를 미련하니까 평생을 책망을 안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책망이라도 마지막 해보자. 그리고 책망을 한다면 왜 책망을 했겠어? 책망을 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책망을 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책망을 한 책망은 정직하게 행한 행위라는 거야. 그게 공의고 그게 진실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정말 우리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주의 장막에 유하고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혀로 참소한다고 그러죠. 참소.
내 생각과 지각이 잘못됐는데도 이걸 가지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떠들어댄다면 이게 참소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한테 상달이 됩니까? 그게 다시 어떻게 메아리로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여기서 벗과 이웃은 누구냐면 이게 다윗을 자기를 지칭한 거예요. 예를 들어 너희가 말씀을 듣고 가는 가운데 너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거짓말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않고 이웃을 회방치 않고 이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직도 잘못된 전도몽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망령된 자, 영이 잘못된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멸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시. 다윗은 왜 잘못된 거를 비유맞히고 그러느냐? 멸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를 받을 자다. 망령된 자를 질책하고 왜 그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내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여호와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존대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비유맞히고 히히거리고 허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어떡하라고요?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며칠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마음을 바꾸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게 좀 내가 손해가 나고 해롭더라도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해로울지라도 이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얘기해놓고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는 거죠. 핑계를 대면서. 근데 이게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야. 우리는 마음 먹고 결정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손해가 나도. 이렇게 살게 되면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면. 5절에 보니까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자, 여기 별리대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별리대금. 이게 이제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이죠, 돈. 응?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건 육신에 속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은혜 받은 것은 값없이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거를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내가 줬으면 끝나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죠. 빌려줬으면 내가 뛸 정도만 빌려주면 되는 거야.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많은 돈 꿔주고 말이야. 나중에 원수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자 받을 생각 안 하고 그죠? 내가 저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그 사람이 갚으면 다행이고 못 갚으면 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편리, 대금, 뇌물. 근데 여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는 뇌물. 왜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참 내가 이렇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으면 주는데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준단 말이야. 조건. 그리고 나서 준 걸 가지고 또 대가를 또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안 오면은 또 섭섭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뇌물은 절대 안 된다는. 그 뇌물이 무슨 뭐 저기 저 어디 취직하고 무슨 어디 뭐 잘 되고 그래서 그 주는 거 그것만 뇌물이 아니라는 거지. 응? 우리가 남을 돕고 그 도움을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도 뇌물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그 대가성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도 어떤 조건적인 건 안 된다는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했을 때만 그게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오는 거예요. 욕심으로 심었으면 그게 욕심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고통이 태어나는 거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 감사한 조건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래요 하지만 결국 뚫고 들어가서 보면 그게 뭐냐면 다 자기가 결국은 만들어낸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만족하고 주제 파악을 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감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주의 성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곳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육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돈을 꿔주고 꿔쓰고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없어서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인생을 저도 살아온 걸 보면은 뭐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뭐 돈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없었을 때는 없는 대로 사는 거야. 있을 때는 또 있는 대로 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니까 살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냥 살게 되더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고 늘 하루하루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점점 그것이 향상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건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무슨 꼭 소유하려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돈도 마찬가지야. 내가 잡으려고 그래서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은 자석과 같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자석 같아서 필요한 것도 다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욥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또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응? 우리도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 주실 때도 여호와께서 주실만 해서 주셨고, 걷어가실 때도 걷어갈만 해서 걷어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버리고 싶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에 의해서 모든 게 운행이 되는 거구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 12아들을. 아이고 그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으뜸 가는 민족 아니야 야곱이.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딱 낳았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를 그냥 쭉 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양식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어. 근데 그 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애굽에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였지. 응? 속였어. 어디 갔냐 요셉. 몰라요. 구덩이에 빠져 죽었나 봐요. 뭐. 응? 이러고. 그랬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정말 그 총리 대신까지 됐잖아. 그래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동생을 만나게 되잖아. 그래서 그 동생 때문에 결국은 다 먹고 살고 안 죽고 살았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비밀이라는 거야. 그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때, 벗을 때 천국을 간다 이러는데, 아까도 저기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천국을 가긴 어딜 가. 우리는 이 세상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세상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곳이거든. 여기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 내가 어떻게 준비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사는 거다. 그리고 죽어서 무슨 가면 어디 무슨 세계가 있고 무슨 세계가 있고 사후세계가 어떻고 뭐 어떻고 또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사후세계 이 세상에 다 있어. 자기 수준대로 태어나는 거야. 응? 수준대로 태어나는 거야. 수준대로 태어나서 일하는 거야. 그래, 그 혼이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면 이 육신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마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준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이 삶을 준비하고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야, 정말 아니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한글 적어서 책상 앞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놓으셔. 그리고 매일 들여다봐. 내가 이러고 살고 있나.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